3월 8일 유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 준비됐나요? 오예 찬양 준비됐나요? 오예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모두 함께 기도드려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보호하시며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모습을 알고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모습을 알고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리지만, 우리는 작지만 누구보다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유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은 말씀을 잘 듣고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간식도 먹고 또 선물도 받고 하면은 그냥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그냥 신나는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의 주변에는요, 늘 죄를 짓는 사람으로 가득했는데 그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그의 형들이 그랬어요. 참 죄를 많이 짓는 형들이 있음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고, 낯선 애국 땅에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그 땅에 가서도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서나 요셉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어딜 가든지, 애굽에서 어딜 가든지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셉인데, 하나님이 지난주 들었던 말씀처럼 형통케 해주시는 요셉인데, 그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이상한 구절로 끝이 납니다. 자,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은요, 여자한테나 쓸 법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야, 엄청 예쁘고 잘생겼다라는 뜻인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까요? 오늘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바로 한 여자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을 유혹하고 있어요. 요셉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막 눈짓을 보내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번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주인 보디발이 자신을 믿어주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해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한테 맡겨서 나를 이렇게 이 집안에서 보디발 다음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믿음에 배신할 수가 없다라고 첫 번째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만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기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쳤을까요?
자, 오늘 10절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을 만나면 도망치는 거예요. 냅다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 알고 있나요? 이 가랑비는요, 이슬비보다 조금 굵은데 가늘게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가랑비가 딱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추적추적 내리고 있으면 비가 이 정도 내리면 그냥 뛰어가도 되겠다 할 정도. 뛰어가서 풀풀 털어버리면 괜찮을 정도를 가랑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랑비도 계속 맞고 있으면 점점 몸이 젖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죄의 유혹은 쉽게 뿌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죄의 유혹이 쌓이면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어느 날은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막 나랑 같이 자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옷을 잡고 있으니까 그 옷을 버려버리고 도망쳐 나오기까지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혹을 받지 않는 자리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유혹에 빠져서 좀 그냥 즐기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어서 하는 잘못들까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행동, 그 어디에 있든지 그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지가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집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도 상을 받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거부하자 이제는 화가 나서 그 유혹하려고 했던 마음이 뒤집어져서 쟤를 어떻게든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고발했어요. 제가 나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이거 봐요, 옷 봐요. 제가 나 옷 벗고 나를 막 덮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노예가 된 것도 서러운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 왕이 특별히 보내는 그런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진짜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요셉한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요,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완벽하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뜻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분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완벽한 뜻을 이루실 때 그 완벽한 뜻을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왜 이렇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셉은요, 안 좋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요셉 어떡하지? 근데, 그때 딱 요셉을 계속 봤어요. 요셉을 계속 보니까,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표현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늘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요셉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전도사님은 요셉 같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그러들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불어나고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해요? 라는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것. 그 완벽하신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이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진심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디서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저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마치고 나서 교회에 나올 때 그 모아뒀던 헌금을 한 번에 내면 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